여러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로서 면적이 한반도의 7배입니다. 남한의 15배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 러시아가 1867년 3월 달에 미국에다 팔았습니다. 720만 불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국무장관이 윌리엄 수워드입니다. 당시의 여론은 쓸모없는 얼음 땅을 샀다고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수워드의 냉장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썼을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수워드 플리시 어리석다,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20만 불을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우리나라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000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936억 정도면은 한반도 크게 15배 얼음 땅, 지금은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왜? 금강이 발견됐습니다. 천연가스가 무진장 들어있어서 미국이 세계 산유국의 3대를 세 번째 산유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알래스카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도 천연가스도 있고, 또 크루즈 여행하는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갑니다. 그러니까 관광 수입도 많으니까 지금은 러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죠. 러시아는. 그러나 그때 크림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재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매매가 성사되고 팔고, 그때의 수워드 국무장관은 얼마 못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래 그 당시에 국무장관에게 이 매입권을 위탁했던 앤드루 존스도 결국은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존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은 에브람 링컨 다음에 대통령이야. 에브람 링컨이 임기를 못 채우고 오스왈드의 총회에서 저격당하고, 그 부통령이, 미국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채우지 못하는 임기를 부통령이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서 결국 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세할 때, 그는 어릴 때 부친을 여의고 양복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실 학력이 변변치 못해요. 그러니까 라이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여론이 있을 때 그가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도 초등학교 졸업증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고 구원의 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당선은 됐지만은 결국은 재선은 하지 못한 것으로 역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달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리더가 부족한 나라다. 그러니까 리더가 정말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보고 결정을 하면은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식구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광고 문안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무슨 광고예요? 가전제품 광고예요. 가전제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100년 또 1000년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뉴스를 보니까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어요. 과거에는 한 2년간 유예 기간에는요 50인 이상 사업자만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고용주가 책임을 졌는데 이건 낮아졌어요. 이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5인 이상 49인까지도 그런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혹시 자기 밑에 직원이 5명 이상 되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산업재해가 생기지 않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처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945년도에 똑같이 해방을 맞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지도자가 러시아의 영향,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나마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워싱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겠다. 그게 1945년도 이후에 국가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45년도에서 지금은 80년이 좀 못 되는데요 현격한 국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지상의 나라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란 뭐냐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비유법이죠. 뭐뭐와 같아.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 여러분 국어 선생님이 비유법에 내가 마치 김태희를 닮았다, 이런 것이 마치 누구와 비슷하다, 이게 비유법이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아니 선생님 그건 비유법이 아니고 착각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서 창세로부터 감춘 진리를,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44절에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같이 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면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은행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땅속이에요. 땅속에다가 보석이라든가 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땅속에 파묻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농사 짓던 사람이 이렇게 봄철에 농사를 짓다가 뭔가 쇠스랑에 괭이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파보니까 거기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둘 수 없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정황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독일어로 시즈엠 레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정황.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 그랬어요. 신문은 오늘의 상황입니다. 콘텍스트.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텍스트예요. 그럼 설교는 뭐냐? 텍스트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상황에다 연결하는 작업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문을 들으라,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 당시의 삶의 상황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실 그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니까 사람들이 피난 갈 때 황급하게 자기의 보물을 땅속에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서 돌아오면 캐면 되는데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전쟁통에 죽거나 병들어서 객지에서 타국에서 죽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 자식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그 밭을 농사짓는 소작농이 발견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간습이나 그 율법에 보면은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인데 그걸 몰래 캐면 또 이렇게 절도가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 자기 모든 재산, 가재 도구라든가 뭐 소가 있으면 소를 파서라도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땅을 그 주인한테 사면 주인이 아마 이 농사짓는 소작농이 갑자기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아심을 가졌죠. 그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나 사실 내 꿈이, 소원이 땅을 갖는 거다. 내가 남의 땅만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내 소유의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주인이 아마 눈치가 빠르면 값을 올릴 거예요. 그래도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밭에 감춘 보화를 이 소작농은 알으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반대할 겁니다. 여보, 당신이 떼약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더니 머리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요? 그 땅에서 소출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 가재도구나 가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느냐? 어리석도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시내산 밑에, 호렙산 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영향이 후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 자,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까지는 우리는 상당히 유교의 문화권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은 게 미신이 많아요. 뭐 신이 없는 데가 없어. 보호키 가도 신이 있고 나가도 신이 있고 미신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엄청나게 가난했고, 그리고 병원이 변번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의원 같은 거는 있었지만 서양식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들이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고 또 이화여대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다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 구락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 프리스턴 대학이 원래는 다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교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종합대학이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고 미신을 안 따르게 되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나아지면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잘 믿고 잘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 45절 46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가 성경학자는 쌍둥이 비유래요. 하나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소유를 팔아서 산 거하고,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니까 쌍둥이 비유, 트윈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써. 트윈은 쌍둥이라는 뜻이고 파라볼레는 비유인데, 파라볼레라는 말은 나란히 두다는 거예요. 나란히 두면은, 길고 짧은 것은 대바에 알듯이 나란히 두면은 실체가 드러나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추상적인 세계잖아요. 가보지 못한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신명기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 보면 세 번째 계명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 대신에 적합한 단어가 천국인 거예요. 하늘천.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Kingdom of,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리아 투 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말쿠트 야훼, 야훼라는 건 하나님 뜻이고 말쿠트는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자, 세계를 정복했던 마케도니아 영웅이 있어요. 알렉산더르. 마케도니아 영웅이라는 거 지금 말하면 그리스 출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번은 유대 지역을 시찰하다 보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가보니까 이 금괴를 땅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적인 소장농은요, 이거 내게 아니니까 주인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주인은 또 아니 당신이 발견했으니까 당신 거라 그러는 거야. 참 양심적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알렉산더가 이상하듯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니까 랍비를 불러요. 원로죠. 랍비를 불러서 땅에 금괴가 발견했는데 소장농은 자기 게 아니니까 안 가지겠다 그러는데 그 땅 주인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데 내가 왜 갔느냐, 이래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그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아들이나 딸이 컸냐 그러니까 지금 커서 결혼 정년기가 됐죠. 그러면 이 집 아들하고 저 집 딸하고 혼사를 성립하자.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금괴를 주자 하고 해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기 같으면 둘을 다 죽여버리고 금괴를 차지한대. 그러니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나라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세계관 위에,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럼 바른 가치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신앙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진다. 영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씀하던 그분이다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영접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상속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도 못한 세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세계를 위해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달라져, 죽을 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장 11절은 상당히 슬픈 기절이네요. 자기 땅에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왔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 세계에 들어온 것이 성탄절이거든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축하하고 그날을 기념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가 지어진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방 한 칸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구이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아름다움 없고, 외형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12지파가 텐트를 치는 한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 성막은 위에서 내려보면 장막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시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그 뜻과 똑같다는 것이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 보면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 행위를 합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분향단에 향을 피워 들어갑니다. 향불을.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아들이 계승했는데, 나단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그 불을 담아서 향불을 피울 때 다른 불을 담아 들어가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의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요, 그 향불을 붙이는 불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야 돼. 제단은 짐승을 각을 떠서 태우잖아요. 그 불에서, 제단 불에서 숯불을 가지고 향로를 피워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임의로 편안하다고 그냥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니까 다른 데서 불을 빌려서 피우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보물을 땅에다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치를 준다,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이나 마음을 써야 그게 사랑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데 자기 혼자 다녀요. 시간을 안 써. 가족들과 시간을 안 보내. 또 가족들에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써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물질을 사용하고 또 자녀 교육의 방향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방향.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라는 말씀은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 기업이 뭐냐, 숙제라는 거예요. 자녀는 숙제라는 거예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인 동시에 숙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녀 키우는 것에 참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건 분명한데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숙제라. 우리가 어떻게 이 숙제를 잘 풀어가야 되느냐?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 오래전에 명절을 썼는데 제목이 To have or to be예요. 우리나라로 번역되기를 소유냐 존재냐 번역돼요. 소유냐 존재냐. 이 책들을 대학생들이 필독서로 많이 읽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다. 소유지향적인 양식과 존재지향적인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으로 살아요. 내가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데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유를 잃게 되면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존재지향적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지향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돈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를 잃어버려도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욥은 다 빼앗겼거든요. 욥이 동방의 거부였고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에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 안 믿을 거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아시고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재산을 도둑대가 와서 빼앗아 갔어요. 그때 재산은 주로 가축이죠. 자녀들이 7남 3녀가 다 죽었어요. 대풍이 불어서 그들이 잔치하는 자리에 지붕이 내려앉아서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중심과 신앙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에이고 자기 몸이 편하니까 그렇지 몸이 병들고 아파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극심한 병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을 표현하기를 몸에 얼마나 힘든 병이 악창이 생겨나면 기와장으로 긁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아내가 욥의 처가 악처예요. 아내가 남편을 병간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그 자리에서 죽겠다. 악처지요. 욥을 간병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욥이 나중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고 병도 고치고 기적적으로 병도 고치고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갑절로 재산도 갑절 다 회복되는데 마누라는 갑절로 회복되지 않아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마누라는 떠났거든. 여러분 어리석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어리석다는 걸 공부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딱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될 거?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주인 된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못하거든요. 가다가 보면 실패하고 선택도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어리석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농사도 잘 지어서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자기 물건을 쌓아두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재산이 많이 늘었네. 소유가 풍성해졌네. 내 영혼아 먹고 쓰고 즐거워하자고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요즘에 40대에 갑자기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일 중독이 되거나 가로사를 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모든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 소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없는 게 하나님께 가난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두 번째,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삽니다. 나사로는 그 집의 하인이나 종처럼 부자가 잔치를 하면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파티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부자와 거지, 죽음 앞에는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오래 산다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시골에 경치 좋고 물이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이 오래 장수할 수 있어요. 부자라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아서 또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달라졌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천국의 안식을 낙원에서 누려요. 근데 부자는 달라요. 음부 가운데 고통과 불꽃 가운데서 막 신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집에 종이 나사로가 보이네. 나한테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내 입술에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구렁텅이 있다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에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 집에 이 사실을 모르는 5 형제가 있다. 가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좀 나사로는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에서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나사로가 이 내세에 하나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과 음부가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낙원과 음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대기장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불꽃 가운데 신음하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 가서 전해주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 뭐 굳이 예언자들이 다 미리 말씀한 건데 그 성경을 보면 알 텐데,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 집은 성경 안 믿고 나사로가 가서 전해야 믿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으려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믿으려고 마음 먹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다. 전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설명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이 믿는 걸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믿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하신 것을 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면 이미 늦었어요. 살아있을 때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는 단편,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파음이라는 이 소장농은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이야. 맨날 남의 땅에 농사 짓는데 참 내 소유로 된 땅을 가지고 싶다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주인이 허락합니다. 한 번은 내가 아침 해 뜰 때 이 땅을 출발해 갖고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네 밟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이 파음이라는 농부가 벼르고 벌렸어요. 자, 이제 내가 해가 뜨면 출발하겠다. 출발 딱 했는데 해가 이제 넘어갈 때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뛰어가서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을, 내가 밟은 땅을 다 내 소유로, 내 땅 문서로 등기해 준다니까 내가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해가 이제 넘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당해서 뛰어왔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전에 조건이 뭐냐면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되거든. 해지기 전에 출발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너무 숨이 차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가 차지한 땅이 얼마라고? 한 평 한 평.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는 단편 소설이 그렇게 끝납니다. 죽어서 묻힌 땅이, 자기가 차지한 땅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는 한 평도 못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한 칸. 여러분, 우리가 한 평을 못 차지하고 뭘 차지한다고? 요만한 한 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들어간 한 칸. 우리 장모님은 그 한 칸도 못 차지했어. 왜냐하면 살수장으로 뿌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둘도 그랬어요. 야, 우리도 죽으면은 그냥 이 항아리에다 넣지 마라.
그냥 물로 씻어나가게 살수장을 하면은, 요즘에 뭐 순목장도 살수장이면 땅으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눈뜨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쫓아 살았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겠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성공을,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그걸 다 버립니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의가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가는 조건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와 내 공로로서 의를 쌓아서 가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나를 믿으면 그게 믿음이 의로워지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에 대한 눈을 떴어요. 이거는 엄청난 보화거든요. 이게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밭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밭에만. 땅에 보화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참 불행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내가 내 의로 구원을 못 받는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또 율법을 따라서 구제하고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데 예수님이 나의 의를 이루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고 보화가 되고 복음이 보화가 되고 교회라는 이 밭에만 수없이 다녔지 밭 속에 보물이 감춰있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터키에 가면은요,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의 전시품 가운데 스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스푼 다이아몬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어요. 근데 돌멩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스푼 하나 받고 바꿨거든요. 86캐럿이에요. 그래서 전시했어요.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라고? 스푼 다이아몬드.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초에 안식년이 주어지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셔서 박물관을 가보려고 해요. 박물관에는 기독교 유적이라든가 역사의 그 모든 흔적들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도 원래는 눈을 못 뜰 때는 마치 우리가 대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가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사도행전 26장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말은 바울이 간증이에요. 간증.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이라는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고 표현된 게 지금은 다마스커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였던.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 눈을 떴어요. 영적인 눈을 떴다나. 처음에 그 빛에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어갖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여기까지 공문 들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려워서 갈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했습니다. 가라. 그 사람 바뀌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어떤 비늘이? 편견의 비늘, 고정관념의 비늘, 잘못된 가치관의 비늘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바뀌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가서 안수기도에 있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보고
그가 그 다음부터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이 맞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추인 보아는 우연히 발견했지만요, 진주는요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찾다가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의 고대 문헌들은 대개 보면은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서체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것도 불과 몇백 년 전인데, 이 고고학적으로 1947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게 1947년도예요. 어떤 양치는 목동이 베두인족이 양을 하나 잃어버리니까 양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동굴이, 쿰란 지역 사이에 보면요 동굴이 있어요. 입구가 이렇게 넓고 안에 이렇게 길게 동굴이 있는데 양이 저기 숨어 들어갔나 싶어갖고 돌멩이를 던지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챙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올라가 보자. 굉장히 험한 데를, 이렇게 동굴이 땅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것도 풀도 없는 그런 이제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 중턱에 있으니까 거기 마치 그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자기 키보다 더 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돌이 맞아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뭔가 우리가 그 장판지 같이 말아놓은 게 있어요. 양가죽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집 안에다 그냥 놔두고 자기 구두끈이 낡으니까 뭐냐 가위로 끝을 올려서 구두끈도 하고 그런 가죽을, 양가죽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초대교회 거기서 수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성경 기록, 엄청난 보물이에요. 엄청난 보물.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랍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고학자들하고 거기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왔어요. 국고를 가지고. 아랍 진영이 처음에는 고물상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가, 뭔가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그 양가죽이니까 별거 아닌 거 생각했다가 고물상들이 팔고 해서 아랍 진영을 넘어간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통에도 고고학자가 갔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이제 알았거든. 비싼 거 알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어요. 왜? 성경 필사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연대가 1000년 이상 뒤로 가는 거예요. 초대 이 서기 70년대에 유대 전쟁이 있을 때, 그때 성경을 다 기록했던 쿰란 공동체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죽으면은 이게 뺏길 거다 싶어갖고 항아리에 담아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이 가죽이 잘 부식 안 합니다.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그래서 후대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고물상한테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소유를 다 던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자기를 따라올 때 전체 전체를 투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냥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그렇게 믿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단언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찬송가를 하나 썼는데 지금은 585장의 찬송가가 남아있어요. 1529년도에 루터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 가사도 쓰고 곡을 만들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거기 보면 3절에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내가 다른 걸 뺏겨도 하나님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된다. 다른 거 다 뺏겨도 하나님 나라를 뺏기면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을 횡단하다가 그 미국에다 아리조나는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을 횡단하다가 성공해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뜨거운 날씨냐? 아니면은 밤의 추위가 무서웠느냐? 그런데 이 사막을 횡단했던 여행자는요, 자기를 가장 괴롭힌 것은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힘든 거 모래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광야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가 성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그러니까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오면 상처가 나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낙하라는 물질이 자꾸 생기다가 보면은 상처를 싸면은 그 물질이 굳어지면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크기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카 인투 스타다. 스카는 뭐냐? 스카는 상처예요. 인투는 별이에요. 스타는 별이에요. 스카 상처가 스타 별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게 있어도 그걸 잘 인내하고 기다릴 때 진주와 같은 보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명예나 권력이 중요한 사람은 그것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냐면 워십이거든요. 워십이 뭐예요? 월스 가치라는 것이 나오고 신분을 나타내는 지위를 나타내는 SHIP를 붙이면 워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다른 데 쓰죠. 워십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치관과 연결되고 예수님은 그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18세기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를 알 거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다 그래도 자기 목숨보다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보상이 나오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뭐 비행기 사고. 그런데 사람의 목숨값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다시 사겠느냐? 생명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길에서 40년 행군을 끝나고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강의합니다. 거기 보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 있는 길이 있고 사망과 하가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집에 그냥 있을까? 다른 볼일을 볼까?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가짜 가치에 눈이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사탄이 노리는 속임수예요. 잘못된 거에다 인생을 걸어라. 그냥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마태복음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걸 정체를 아는 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이 어떻게 하든 우리 눈을 흐려갖고 가짜 가치 눈이 미혹되어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있다는, 질그릇은 내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다시 설명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자기 만족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 하는 데서 온다. 그런데 그 가치가 뭐냐? 영원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투자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선교사들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보면 많은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등 명문인데 거기 보면 크리킷이라는 운동 경기의 선수였고 공부도 잘하는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는데 D.L. 무디 성경학교에다가 헌금하고 고아원에다가도 기증하고 자기는 선교비만 가지고 떠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잘 살지 그 중국 땅에 가서 왜 고생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찰스 스터드가 웩이라는 WEC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진짜 맞고 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리라면은 그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지나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내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 지나치다고 하느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끝으로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부의 직업을 버렸어요. 고기 잡는 걸 버렸어요. 나는 고기 잡아갖고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나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할 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후에 찬송 부를 제목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하는 그런 찬송. 이걸 불렀던 사람은요, 조지 베브리시아라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새 보면 TV 틀 때마다 뭐 오디션 프로가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미국의 MBC 방송 오디션에서 이렇게 1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당신은 이제 돈도 명예도 다 보장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방송 계약을 거절했어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라디오 방송하고 전속을 맺으면 개런티를 지금보다가 몇 배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늦었다고. 나는 나의 재능, 이 목소리를 하나님 위해서 찬양하는 데 쓰겠다. 그게 조지 베브리시아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는가, 이거 성시거든. 성시에다가 자기가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불렀어. 그리고 세계 여러 전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따라서 전도대에 나가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박수갈채가 쏟아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박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박수의 모든 영광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조지 베브리시아라는 찬양 가수의 그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임박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고 지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 후손에게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계승돼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부화와 같다고 주님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진주와 같아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여론들과 매스컴들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눈이 혼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밭에 감춘 보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적인 우리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